요한일서 3장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 오늘로써 요한일서는 이제 일단락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이제 더 구체적인 제목을 붙이면 내 정죄를 이기는 확신, 정죄를 이기는 확신,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이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요한일서 3장을 가지고 작은 소녀, 창가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소녀,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오늘 또 나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나, 그 작은 소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적 고아됨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늘의 아들 또 딸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렇게 입양해 주셨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봤고, 어제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갑을 열고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십자가의 십자가의 증거됨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현실이 어떠냐라는 거기에부터 좀 출발을 해보고자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우리가 굳게 이제 결단을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는 어떤 그 내용을 보면 오늘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무거운 명령 18절에서 그 내용을 우리의 명령으로 내리고 난 직후에 필연적으로 우리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19절 이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실패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실망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거기부터 이제 19절에 시작하는 겁니다. 19절 보시면 20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 구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즉 진리에 속한 사람들도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마음이 스스로를 책망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 주목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책망하는 일이 없다,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혹시 아실까요? 내 스스로 왜 책망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될까? 왜 자연스러운 것이 될까?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형제를 미워하게 될 때 우리 양심이 날카롭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의 응감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 여러분은 날마다 어떻게 돼요? 내가 막 스스로 이렇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책망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신데, 깨끗하신 분이신데, 성령인데, 거룩한 영이신데 없으면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이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으로 못 들고 사탄이 이 영적인 민감성을 비틀어요. 왜곡시켜요. 그래서 우리를 짓누르는 이걸 뭘로 바꾸냐면 정죄감도 그냥 정죄감 말고 파괴적인 정죄감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이제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령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스스로 성령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구나, 옳은 길로 가라고 하시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영적 민감성을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파괴적인 정죄감으로 사탄이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시지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는 메시지인지 파괴적인 정죄감을 가지고 선포되는 메시지인지 비꼬는 건지 왜곡하는 것인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너 더러운 행실 좀 봐봐. 너 구원 못 받은 게 틀림없어.
너 같은 위선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이렇게 이제 왜곡하고 비틀어버리고 파괴적으로 이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죄감에 사로잡히면은요, 기도의 자리에 나갈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져요. 결국 스스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우울감까지 내몰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점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관적인 감정의 함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가? 어저께 설명드렸어요. 사랑은 뭐다? 감정이 아니다. 어제 뭐라 그랬어요? 사건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정죄감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사탄 마귀들이 뭐를 한다고요? 살살살살살살살 왜곡시켜서 감정으로, 주관적인 감정으로 막 내몰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성경에서 사랑은요, 사건입니다. 계절 따라 바뀌고 날씨 따라 바뀌는 감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신분을 내 마음이 느끼는 감정, 내 행위의 결과에 의존하게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막 기복이 있다라는 거죠.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파괴적인 정죄감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내용을 사도 요한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살펴보겠죠. 20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제가 액센트를 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장의 어떤 순서를 잘 보시면 내 마음이 나를 고발을 해요. 성령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책임감 있게 이렇게 하죠. 내 양심이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 최종적인 결론은 마귀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최종 대법원장은 누구예요? 나의 마음이 아니에요. 나의 양심도 아니에요. 내 양심 가지고 내 구원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보다 비교할 수 없이 뭐 하시기 때문에 크시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급식 보면은 뭐예요? 내 양심, 내 마음 이게 하급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나를 스스로 책망할 일이 있다고 너 오늘 또 잘못했어. 너 오늘 또 잘못된 길로 갔어. 왜 오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왜 오늘 기도하지 않았어. 그래 그렇게 이렇게 나를 선고를 해도 대법원에 가면 크신 하나님께 크신이라고 나오잖아요. 무죄와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선포를 확정 판결하면 내가 아무리 스스로 책망할 일이 있어도 뭐예요? 그거는 뭐예요? 휴지 조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순서들하고 왜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가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대법원장 대신 하나님께서는 무슨 근거로 우리가 스스로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이렇게 그냥 무죄를 선언하시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뭐 하시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잘 생각해 볼게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줄 아세요? 이거를 어떻게 설교 중에서 메시지를 던진 줄 아세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 전지하심에 대한 것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에게 심어줘요. 거기에만 다 매몰되게 해요. 근데 내게 은밀하게 지은 죄, 내 마음에 더러운 생각까지 다 하신다? 무섭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깊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전지하심은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거예요? 대법원에서 스스로 책망할 일이 있는데 거기에 매이지 마. 자녀됨에 대해서 내가 딱 선포하면 이전의 일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를 심판하시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한 장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가 실패한 겉모습만 보고 나를 어떻게 해요? 정죄해요. 스스로는 책망하고 마귀가 자꾸 충동질을 시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고 크신 하나님은요, 나의 실패 이면에 있는 뭐까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뭐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인데요. 이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게 메시지가 선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록 내가 오늘 혈기를 부리고 넘어져요. 그랬지만 그 이후에 내가 골방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흘리는 나의 눈물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웃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괴롭지만 내 깊은 영혼 밑바닥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 연약하지만 진실의 갈망의 씨앗이 심겨 있음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데 여러분들을 막 너 이리 와 막 두렵게 하고 막 채찍질로 막 여러분들을 막 쫓아오고 그러실까요? 예.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먼지 같은 존재인지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기대하지 않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감정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어떻게 선포되어야 되는가? 그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 잘,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성경에 대해서 그거를 한 문장 가지고, 한 단어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이 내 마음의 나를 정죄할 때 우리는 논리적으로 맞서 싸워야 됩니다.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스스로 책망하게 되지만 내 마음도 나를 정죄한다. 하지만 나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보다 훨씬 크다. 나를 자녀 잡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나의 양심보다 무한히 크시다. 이렇게요. 이런 진리의 반석 위에 설 때만 우리는 요동치지 않는 주관적인 감정의 파도를 잠재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 여기까지 우선 일단락 짓겠습니다. 자, 이처럼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우리에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이 주어지게 돼요. 그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그게 이제 21절, 22절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뭐라고 나와요?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계속 책망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두려움 없이 어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벌하시는 무서운 재판장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안아주시는 따뜻한 아버지 품으로 뛰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22절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구하는 바. 여기서 구하는 바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성공, 재물, 구하면 다 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뒤따르는 그 구절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구하던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구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내 뜻을 좀 꺾어볼까요? 꺾고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떻게 돼요? 100% 응답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 그분의 계명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변화될 때 우리 신앙은요, 그때부터는 메마른 교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역동성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이 등장하게 돼요. 클라이막스입니다. 요한 1서 3장에 23절에 나오는데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단 한 구절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이거 하나고요. 뒤에 나오는 서로 사랑할 것 이게 한 문장 안에 붙어 있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톱니바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진짜로 믿는 사람만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다가 실패해 본 사람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더욱더 굳게 붙들게 됩니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예.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 믿음하고 사랑은 뭐예요? 결국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행동 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내면의 법정에 섭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그것밖에 안 돼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성령님께서 스스로 책망하게 하셔서 야 조금은 이쪽으로 좀 옮기자. 예.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긍정적인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어디로 가면 안 된다고요? 사탄이 파놓은 정죄감의 함정으로 절대 빠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빠질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 얄팍한 양심, 또 주관적인 감정이 내리는 그 사형선고는 우리를 영원히 묶어둘 수 없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 내 마음과 비교보다 할 수 없이 크시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책감, 반복되는 실패조차도 덮어주시는 대보관장 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은혜의 판결문을 결코 뒤집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여나 조금 실패했다고 해서 큰일 안 나요. 큰일 안 나요. 내 안에 이기적인 모습 마주했다고 해가지고 막 죄를 뒤집어 씌우고 어디 가서 주저앉아가지고 동굴 속에서 안 나오고 그럴 필요시 없다는 거예요. 그런 스스로를 정죄된 감옥에 가두지 마시고 그렇게 사탄이 여러분들을 찌르고 고발할 때 내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해요? 더 담대하게 고개를 들고 오세요. 예, 들고 오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확신을 주시는 분은 수시로 요동치시는 나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역사 속에서 객관적으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보증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를 책망하는 내 안의 거짓된 목소리 단호하게 거절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보다 크신 예수님 붙들고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손을 내미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또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